바울이 아덴을 떠나, 즉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 오늘의 코린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로마에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로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원 후 52년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들 부부는 함께 고린도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셨을 때 이미 그곳에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몇 번이 나오는데 대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쓸 때 남성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특별히 남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상하게도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는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아주 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불리우는데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로마식으로 브리스가라고 기록을 했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길라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귀족의 딸과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의 만남, 이 결혼을 세기의 결혼으로 명명하여 이것을 가지고 소설로 쓴 작가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졌을 때 로마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친척과 가족들이 있었고 얼마든지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편을 따라 미지의 땅을 향하여 떠납니다. 추측하기를 아마 신앙을 위하여 남편을 따라서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천한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 룻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룻은 기근이 들어 거지가 되어 고향 땅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 고향 모압 땅에 남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곳에서 두 과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간 후에 이 두 과부는 남의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찌꺼기, 즉 이삭을 주워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삽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너는 아직 젊으니 제가 하라고, 이곳에서 다시 결혼하라고 그렇게 만류할 때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온 룻은 큰 부자인 제력가 보아스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고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복을 주셨고 그 후손을 통하여 이방 여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 가문에 주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도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따라 고린도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헌신적인 아내를 만나면 좋겠지요? 왜 아내가 끄떡거립니까? 여러분, 좋은 남편은 아내가 만드는 것이고 좋은 아내, 남편이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 살면 서로를 독하게 만듭니다. 내 아내가 왜 이리 싸나워졌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 탓할 것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놈아, 손흥민은 내 나이에 1년에 100억 이상씩 벌어오는데 너는 매일같이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고 도대체 뭐하는 일이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카카오 김범수는 아버지 나이에 우리나라 최고 1등 재벌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더라. 누구 탓할 것이 아닙니다. 흔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합니다. 늘 함께 다닙니다. 어느 한편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그래야 엉키지 않습니다. 함께 잘 다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실과 바늘 같은 관계였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는 남편을 따라 정처 없이 타향을 향해 함께 떠나는 부인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 아내를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함께 모범적인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긴 아굴라, 이들은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 둘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부부가 헌신적이었는지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처럼 최고의 칭찬을 남긴 것은 주님을 믿는 가정의 부부는 이런 부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칭찬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가 함께 주의 종과 동역자가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역자가 부부가 함께 된다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남편은 동역자인데 아내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그런 일들을 어떤 교회들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아내는 헌신적인데 남편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함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도 입교 세례 문답을 위해 우리 장로님 대표들이 오셨는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를 동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다른 교회 장로님들처럼 누구 하나 나서시는 분이 없습니다. 대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되셔도 늘 꾸준히 일, 사랑의 집수리 같은 일 헌신합니다. 코로나 전에도 은퇴하신 장로님들까지 다 오셔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를 합니다. 지금도 차량 안내 아주 앞에서 멋지게 하시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피택 장로 되신 분들 여러분이 차량 안내 매주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도로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발 거기서 하지 말라고 제가 가슴이 쫄리잖아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위험하다고 좀 길 가해서 하시라고 제가 교역자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동역입니다. 동역이에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물질적으로 외롭고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문화적인 단절감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닷가를 보면서 같은 노래를 수백 번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에 이들이 힘을 얻습니다. 어떤 동역자입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내 뒤에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그곳에서 견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시간에 중보 기도실에서 이 설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설교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함께 설교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설교가 점점 더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기도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 동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동받았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부부가 동역자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 칭찬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복음을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을 시기하면서 바울이 교만하다, 바울이 변덕스럽다,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 또 바울이 외모가 좋지 않다, 못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들로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번 들으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이 참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거짓말들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을까 상상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평소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자기 자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들은 바로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당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된 지도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며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기록을 보면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의 편에 서서 교회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목이라도 내어 놓는 것처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잘했는데 교회 안에서 거짓말로 교회를 흔드는 몇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 차례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 저를 거짓말로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말씀을 듣고 함께한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큽니다. 내가 그동안 도대체 뭘 전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목회할 힘이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를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하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각오로 교회를 섬겼고 바울은 실제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로 하여금 순교자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총회에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가까운 사람들이 임원을 하면서 저에게 무엇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다 빼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물론 저에게 그런 달란트도 저는 없지만은 우리 도림교회 성도들이 2만 성도 20만의 비전과 1천 선교사를 위해 이 어려운 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직 이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좌절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때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더 잘 먹이고 이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다. 막 감동이 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20대 때에 유년부를 맡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을 맡았는데 남편은 부장이셨고 부감이신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 아이들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눈물로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설교 준비하며 밤새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면서 설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찔립니까? 그래서 정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계십니다만 아마 사도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목회한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칭찬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잊지 못하여 그들에게 문안하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서에도 로마서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잊지 못하고 그들을 문안하라고 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섬겼으며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와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며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떠날 때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하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돕습니다.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한 후에는 로마에 돌아와서 로마 교회를 또 섬깁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이 말은 이들 부부가 가는 곳마다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며 온 땅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그 교회는 정체되고 맙니다. 교회는 복음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처럼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부부였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천국에도 함께 갔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늘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 교회에 남아 이 부부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자랑이 되고 또 천국까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